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한 편 같이 봤죠. 저니 투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 유다 땅에서 태어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을 그린 이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요즘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좀 깜짝 놀랐던 것이 뭡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그러는데, 그래 통상적으로 천사 그러면 좀 예쁘고 가냘프고 이 여자를 생각하잖아요. 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그러는데 뚱뚱하고 이 흑인 이 남자분이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PC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차별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언어나 행동을 없애고 이 모두가 평등하고 대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개념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PC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여기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마리아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이 결혼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히게 된다. 요즘 현대 사회를 이제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뮤지컬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그거예요. 너 결혼 좋은 거야. 너 결혼 좋은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유대 당시에 보면요, 이 여자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12세서부터 14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17세에서 19세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교사가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그러한 고민은 없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혼한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인생에 완전히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럽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천사의 말에 의해서 순종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요셉과 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삶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고요, 그 아이가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잘 자라고 때가 돼서 학교 가고
결혼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뭐 병들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이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속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비참한 생각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던 것들을 후회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삶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삶의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삶을 바라보지 말고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참 쉬워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재난으로 수많은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가 찾아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 줍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특별한 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다 들어본 만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오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에 속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이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이제 왕에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이 왕권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됐을 때 그때 드린 이 시편의 시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이 사울 왕의 이 죽임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요, 그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그를 환영했죠. 나머지 10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안에 있었으니까 베냐민 지파도 이 다윗을 옹호했지만 나머지 10지파는요 다윗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겨내야 됐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위기를 겪은 다음에, 다 이겨난 다음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늘 10편, 18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신년 목회 준비 기도회 때문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엄마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다시 교회 들어갈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죄는 다 짓고 내가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선요. 정말 있는 죄는 다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분이요. 40세에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인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억지로 끌어잡아 당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마리아에게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너 그냥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찌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종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하지만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당연히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당연히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잘 될 때가 있는데 반면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막 사업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말 잘 듣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지겹게 말 안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떤 때는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해는요 그냥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막 소와 양이 막 계속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금방금방 많아지는데 어느 해는요 병이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싹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그렇게 감사함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11월 우리 17일 날 추수감사주일 지냈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지내면서 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 힘들 때도 있는 거야. 좋을 때도 있는 거고.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속는다라는 거예요. 속는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은데 안 되면요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바라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말씀을 저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요, 그렇게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정말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고 주의로 성수주의라면서 지내는데 오히려 기업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주일날도 이제 뭐 내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사업에 열심히 노력해봐야지. 그런데 잘 돼요. 그럼 그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자기의 능력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데 폭삭 망했으면요, 그들이 하나님 다시 찾았겠죠. 근데 우상 섬기니까 잘 된다니까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그래서 호세아 8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산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행하기 쉬운 것이 있고 또 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쉬운 거는 제가 순종하고 어려운 거는 안 할 거예요. 안 할게요. 이게 우상숭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쉬워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이제 결혼할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해서 결혼하는데요. 네, 그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 결혼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정으로 삽니다. 우리는 의리로 삽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으로 의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혼 때는요, 모든 게 양보가 되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랑을 빼놓고 믿음으로 산다,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좋죠.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지 뭐 20년, 30년, 40년 되신 우리 가정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의리로 살려고 하니까요, 싸우는 거예요. 왜 60대, 70대 돼가지고 이혼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죄로 죽어가는 저 인간을 위해서 네가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보좌 위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인간이 돼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기꺼이 그걸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러한 이 아내를요,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이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시고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먼 날 정말 다윗처럼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삶에 속지 마시고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신실하고 인자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먼 날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아버지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속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자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다시 한번 1절 찬양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상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